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지 못할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즉 하나님인 줄 믿지 아니하면, 나를 믿지 않으면 그대로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이 가신 곳에 못 올 사람들이 있다고 하십니다. 지금은 육체의 판단으로 주님을 잘못 판단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가신 곳에 가지 못한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자기의 죄 가운데서 죽을 사람들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은 다 죄 가운데서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자기의 죄값으로 죽는 인생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주님이 가신 그 천국에는 못 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죄 가운데서 죽어 멸망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죽어 영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래에 속한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노라. 소속이 다르면 결과가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래에 속한 자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다가도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한 일이 없죠. 공부를 많이 했거나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받아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저 아들이고 딸이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집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과 딸로 속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는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십니다. 아래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소속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세 번째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두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과 하늘의 주인이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마귀요, 하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서 주님이 계신 곳에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하기를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십니다. 세상과 하늘, 재물과 주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십니다. 세상 아니면 하늘이고 하늘 아니면 세상인 것입니다.
그 어느 쪽에 우리가 속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열매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은 육신의 일을 따라서 육체의 열매들을 보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되려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 하고 질문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답답한 현대판 유대인들은 없는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간단하게 소개하십니다. 25절에 보니까 첫 번째로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다 말씀하십니다. 즉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29절에서 네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요,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일을 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종들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가지 못할 사람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신분이 바뀌고 소속이 바뀌어서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